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그 암 중에서 대장암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대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이 많이 증가를 한답니다. 대장암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고기를 먹는 그 육류 문화가 대장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고기 먹는 게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기 먹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웬만하면 고기를 먹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뭐 한두 번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마 그렇게 먹을 겁니다. 뭐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고, 젊은 친구들은 뭐 사줄까 하면 고기요. 고기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치킨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기가 소화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 몸에 좋지 않은, 대장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을 많이 끼치겠죠.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 운동도 좀 활발하게 하지만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 운동을 아무래도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니까 오랫동안 장에 머물러 있다가 보면 그것이 또 대장암을 일으키는 하나의 용종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염증도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대장암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고기를 제일 많이 먹고 채소는 거의 먹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몽골입니다. 몽골. 그래서 이 몽골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긴 채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근데 대장암 전문 의사가 이 고기를 많이 먹는 이 몽골에 가서 이제 병원을 개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고기만 먹고 채소 먹지 않는 몽골에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장암 환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거기에 분명히 대장암을 낫게 할 만한 뭔가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의 평균 연령이 50세예요. 그리고 대장암이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나이가 50대부터예요. 그러니까 40대, 5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는데 대장암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장암 이런 것들을 볼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삽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살면서 그냥 깨끗하게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솔직히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의료가 좋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좋아서 지금은 좀 늦게까지 좀 살아요. 근데 그 나이가 들어서까지 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살지만, 그러나 온갖 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뭐 그냥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결국 오래 산다는 것,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 함께, 문제도 함께 우리가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의미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그 가운데에 이 고난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몸에게 자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노화의 그 현상들, 그런 것들이 실은 알고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무슨 어떤 신문을 이렇게 읽게 됐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여성들은 폐경기가 와요. 그죠? 폐경기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폐경이라는 말은 뭐죠? 달리 말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웬만한 포유류는 폐경기가 없어요. 웬만한 포유류는 폐경기가 없습니다. 근데 폐경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 그 5천여 종의 포유류 동물 중에 폐경을 겪는 동물이 사람하고
이빨고래로 불리는 고래 5종, 딱 6종만 그렇게 폐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경을 겪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뭐 짧은 지느러미 참돌고래, 그리고 뭐 참돌고래, 뭐 범고래, 일각고래, 뭐 벨루가 이런 것들의 암컷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폐경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폐경이 되면은 솔직히 좀 우울해요. 사람들이 좀 우울하고 참 마음도 안 좋고, 왜냐하면 여성이 가장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체성처럼 느끼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걸 느끼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이게 임신과 출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아도 폐경이 되면은, 아이 낳는 걸 원하지 않아도 폐경이 되면은 뭔가 마음 가운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낳을 수 있지만 안 낳는 것과 내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은 아닌데, 이 수컷 그 고래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수컷보다 암컷들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경을 경험하는 그 나이에 이후에 이 암컷들이 더 훨씬 오래 살고, 사람들도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성비를 따져보니까 나이가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은 그 어르신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노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뭐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막 피부에 뭐 굳은 살이 많이 생기고 몸이 막 이렇게 좀 느려지고 이런 것들이 실은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그 외부에 침입이 있다 할지라도 딱딱한 어떤 그런 피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신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의 자신의 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그 폐경이 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는데 폐경이 손자와 손녀 세대를 돌보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대가, 자식 세대와 이 부모의 세대가 번식기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겹쳐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게 생명 유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생명 유지가 힘들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폐경이 되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폐경이 되면 그 나이대가 자녀들이 자식을 낳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자식을 낳을 때가 되면 이 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새로운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 동안에 부모들 세대, 흔히 말하는 그 할머니가 대부분 이 아이들을 케어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케어해서 너무 놀랍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 5종, 6종의 그 고래들이 다른 종류의 고래들보다 더 종류가 많고, 그리고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도 그 나이 또래에 그 연차가 되면은 폐경 이후에 새끼들 있죠. 자기 자식들이 낳은 그 새끼들에게 집중을 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참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라고 생각하고 이게 좋지 않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좀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의 이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호하려고 하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서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세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유지하고 또한 그런 분들이 또 함께 사랑으로 이제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또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다는 자체, 이게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데 이 사회성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이런 수많은 부분들 가운데에서 왜 나는 이걸 못하지? 왜 나는 더 이상 저런 능력이 없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보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의 구성원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내가 또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요소를 맞춰서 이 교회를 보호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성경 속에서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로서 아름다운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더 아름답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서 또 힘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실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왜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좀 더 집착하고 사랑하느냐? 실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전도사님도 최근에 아마 그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그죠? 목사고시 이런 걸 봤을 겁니다. 목사고시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설교를 나와서 하는 그 시험이 있어요. 설교 시험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험을 할 때 잡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일단 목사가 되기 위한 설교의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그거를 언어학적으로도 준비하고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가 주는 의미가 또 한 번 또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다가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을 냈어요. 거기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부흥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옛날로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지만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영성과 초대교회의 시대와 초대교회의 그 상황에 맞는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대가 변할 때마다 초대교회처럼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흥의 방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여러분 생각나시겠지만 과거의 방식으로 지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그리워해서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저렇게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 비록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복음 증거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부흥할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의 물로 오늘의 물레바퀴를 돌릴 수는 없어요.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에 필요한 오늘의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갑절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그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분이 그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가 어떤 설교였냐면은 기도원에 가서 하는 설교였어요.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 우리 시대 때 기도원 하면은 크게 유명한 제가 아는 기도원 크게 유명한 기도원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오살리 기도원이고요. 아시죠? 오살리 기도원. 그리고 하나는 한월산 기도원이에요. 제가 가본 기도원 중에 아무튼 뭐 두 곳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월산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는데 이천성 목사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북중앙교회라고. 저는 그게 그분 다니는 교회, 그분이 하시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다녔는데 엄청난 부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좀 막 험해요. 막 설교하다 갑자기 욕도 하시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근데 좀 덕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가지만 그래도 놀랍게도 또 그분 설교를 듣다가 막 울면서 회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교회에서 이제 지은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보면은 거기에 막 몇백 명씩 막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이제 교회를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제가 그리로 갔어요. 갔는데 수련회를 가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교회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본당 자체가 엄청 넓잖아요. 그러니까 몇천 명을 수용해가지고 예배를, 그 수련회를 드릴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중등부면 중등부 수련을 따로 해요. 거기 가서. 그럼 고등부면 고등부 수련을 따로 해요. 제가 옛날에 있을 당시만 해도 거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우리 김선남 집사님이 또 산 증인인데, 수련회 한번 딱 가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무슨 계곡을 간다? 가능하지 않아요. 수용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상 매년 오살리 최자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거기에서 막 뜨겁게 막 부흥 막 기도 엄청나게 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때 막 성령 지금처럼 하지 않아요. 막 가서 막 성령 부흥회를 하고 막 젊은 우리 친구들인데도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시대를 살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이 있어서 하늘산 기도원에 이분이 진짜 대단하시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실 정도면 대단하네 해가지고 보니까 어떤 분 이거 찍으신 분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7, 8명 앉아있어요. 기도원에 7, 8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전에 갔을 땐 최소 몇백이에요. 기도원에 평일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제 아는 그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친구 목사님은 여의도의 출신이었으니까 얘기했는데 그분이 여의도도 다를 바 없어. 지금 가면 100명 정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서 운영하는 오살리 기도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살리 기도는 바글바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다 앞자리에 가서 쫙 앉아있는데 거기에 막 몇백 명씩 앉아있고 뒤쪽으로도 몇백 명씩 앉아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부분은 이제 앞에 앉지도 못하게 그냥 옆면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불과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달라지지 않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설교 방식이에요. 30년, 40년 전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와합니다 했던 그 목사님들이 여전히 그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목회 방식이었을지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절하게 막 살고 싶으니까 아멘. 왜냐하면 대부분 온 사람은 암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막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죽어가는 사람들 기도원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요. 안병동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를 지면서 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전형적인 부흥사들 하는 그런 설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랬어요. 아, 시대가 변하고 상황은 변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있었구나. 근데 그게 복음의 말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 기복적이고 병 낫는 쪽에 거의 치중해 있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결국 그런 걸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대의 영성을 가지고 부흥했던 그 시대의 영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의 그 문제, 과거의 그 은혜를 이제는 감사함으로 여기지만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이 부분에 정말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흥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목사님들도 좀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 이제는 좀 설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자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자, 뭐 병 낫자 이런 거가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린 병 나아도 또 죽어요. 우린 잘 살아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지켜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탈기독교 시대의 그러한 부분들,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탈기독교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더 이상 그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생각했던 그 이 시기에 우리는 여태까지 보면은 여태까지 딱 내려오면 대부분이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혀 생각지 못한 암흑기, 전혀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쪽에서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장대현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산 또는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언제냐면 1907년도에 일어났어요. 1907년도에 한국에서 평양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부흥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팀 켈러 목사가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얼마나 부흥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부흥 그 당시에 그 부흥역이라고 하는 역이 생겼대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북한에 가면 그 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동네 이름이 부흥이니까 했겠지만 얼마나 부흥을 많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렸는지 역 이름이 부흥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했는데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증거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 땅에 별로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걸. 게다가 구한말이니까 얼마나 좀 정세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평양 대부흥 사건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평양이라는 곳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놀라운 건 뭔가 징조가 보이고 뭔가 될 것 같은 때는 아니고 대부분 암울하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 우리의 소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으며 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 암흑의 시기에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 맞춰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 이게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네.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안디옥을 이번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작년에 제가 그 소아시아 가지 않았습니까? 소아시아를 갔는데 안디옥은 못 갔어요. 왜 안디옥을 못 갔냐면은 그때 지진 났잖아요. 안디옥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저희가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 안디옥이 왜 의미가 있냐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브로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복음은 반드시 우리 유대인들만 접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온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메시아로서 오셨고 그 메시아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유대인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방인을 터부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우리 유대인의 것이다 라고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나니까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나 했더니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뭐 벌레도 마찬가지고 뭐 비늘 없는 뭐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정말 없어서 못 먹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온갖 것들이 보자기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우리가 만져서도 안 되는 그런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잡아먹으래요. 이거 잡아먹어라.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먹습니까? 이런 거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3번씩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놀래가지고 잠을 깨가지고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함께 가자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인데 함께 가자는데 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는데 처음에는 놀랍죠.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이방인을 만나보지 않고 이방인을 엮여본 적도 없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딱 이방인 앞에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그 설교를 딱 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제자들은 성령은 유대인에만 온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성령은 오직 유대인들 흔히 말하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이게 충격이었던 거죠. 베드로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냥 유대인을 위한 사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사건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교회가 바로 오늘 말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 흔히 말하는 스데반이 와가지고 스데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다 멀리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은 도구로 쓰신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뭉쳐있기만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뭉치면 기도하지만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고난을 주셨지만 그 스데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계기가 됐다는 사실인 거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80km 정도가 떨어진 먼 곳입니다. 로마 제국주의의 당시에 지배령이 있었기 때문에 시리아주의 수도였는데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주재하는 곳이니까 로마령이었어요. 로마령에 있는 이곳이 바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엄청난 그 숫자가 가장 많은 그 대도시 다음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고, 안디옥이라는 곳은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인들이 한 50만에서 80만 정도가 살고, 거기에 유대인들은 한 2만 5천 명 정도? 한 5만 명 정도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지각의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왜 여기가 지진이 났었냐면 아프리카 쪽,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부터 오고, 그리고 아시아의 쪽에서부터 오고, 유럽 쪽에서부터 오는 그 지각판이 여기에 다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투르키에 엄청난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 지역이 여기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이방인들인 거예요. 멀리 이곳에 오고 저곳에서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요. 누굴 전파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혀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방 지역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가서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이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 이곳은 정말 유대인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문화가 없는 곳이고, 유대인들의 문화보다는 오히려 헬라 문화, 다른 이방의 문화들이 가득해 있던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일어난 역사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일어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복음 위에 어떠한 것으로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거죠. 여러분, 이게 증거됐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략 뭐 한 1% 정도로 봅니다. 1%. 100만 명 정도? 그죠? 1억 넘는 인구에 1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령사상이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신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은 우리 아마 석규 형제는 아마 잘 알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집에도 이렇게 뭐 모셔다 놓고 막 신사들.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집에서 항상 그러고 살아. 그러면은 결혼식이 되면은 그 신사에 가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서 뭐 이렇게 뭐 재 올리는 사람들 있고, 집에다가 뭐 신당 같은 거 차려놓고 하는 사람들 있고.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인 거예요.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안디옥도 똑같은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정말 안 좋은 문화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평소에 옛날에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런 신들 있잖아요. 고대 신들. 이런 신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신들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접한다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던 곳인데, 놀랍게도 그 단단한 그 틀을 뚫고 들어갔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안디옥도 무엇으로 무너진 거예요? 복음으로 무너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는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는 도저히 안 돼. 여기는 이루어질 수 없어.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어.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우리가 절대 안 믿을 거라고, 그분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절대 안 믿을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부활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복음 가서 열심히 증거한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상황이었잖아요. 도망가다가 들려가지고 그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돌아옴이 부흥이에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이죠. 주를 믿는 것. 이 복음이 놀라운 역사로 다가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거, 특별히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성경에 보면 주라는 단어를 꼈어요. 주라는 단어. 계속해서 주라는 단어가 주 예수, 주 예수를 전파하고 주 예수는 그들과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을 믿고 죽게 돌아오고 주와 함께 머물고, 이런 단어가 주라는 단어.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가 왜 이 사람들한테는 생소하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주라는 단어를 딱 한 사람한테만 쓸 수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황제였어요. 황제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그 황제라고 하는 그를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주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식의 전환이고 통치의 전환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통치해왔던 정치적인, 또는 아니면 나를 통치해왔던 여러 가지 관념적인, 나를 통치해왔던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으로부터 내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님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에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가 너무나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좀 많이 달라요. 거기는 3년에 한 번씩 목사님을 이제 신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계속 우리 담임 목사를 모실 거냐 말 거냐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3년 안에 딱 한다면은, 제가 어느 날 실각하면은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딴 분으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담임인데 그걸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성도들이 3년이 지난 때 최근에 이렇게 해줬는데, 또 담임 목사로 이제 다시 이렇게 해서 본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하지 않는 걸 했어요. 실업급여를 줘, 교회에서. 그리고 보육비 지원을 하고 장학금 제도가 있고 긴급 지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항상 자부심 가졌던 건, 우리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자기가 반성하고 깊이 생각하는 바는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런 거였을까? 라는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제도적으로 잘 돼 있고 불평과 원망이 없는 교회면 되는 걸까?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교회는 뭔가 안준해 보이고 뭔가 복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 마음, 이 찝찝함이 있어가지고 그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뭐가 달랐을까? 보니까 교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주변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만 있을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자신의 어떤 자기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발견해서 초대교회를 보니까 결국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종교적 의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인격적인 교제함이 있고 그 인격적인 교제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야지 임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은 교회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내 삶 안에 느껴지면 그 부활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했다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16세기 초 당시에 20대 중반이었던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이 하나가 의뢰가 왔습니다. 작은 도시고였던 피렌체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라는 국가적 정신을 담아낼 작품을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1501년부터 약 4년간 정말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만든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비드상이었어요. 다비드상. 인체 해부학적 기초의 유려한 몸의 곡선과 손등의 핏줄과 근육의 섬세한 묘사, 대리석 작품 마냥 극찬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그 다음부터는 젊은 이 미켈란젤로가 거장의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걸작을 만든 비결이 뭐였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걸작을 만든 비결이 뭐였냐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한 큰 좋은 대리석을 봤는데 그 대리석에서 다비드상을 받습니다. 그 대리석 안에 갇혀져 있는 다비드, 흔히 말하는 다윗이죠. 다윗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한 일은 꾸준히 끌과 망치로 다비드가 아닌 것을 쪼아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대리석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 대리석이 다비드로 보이는 거예요. 다비드로. 근데 다비드로 보이는데 이 다비드를 꺼내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뭘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비드의 모양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그 대리석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다비드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돌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좋은 교회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 교회가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들을 다 쳐내는 것,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함께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리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걸 듣고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담임 목사를 글로 파송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가 가자마자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조직을 만들어. 야, 일단은 먼저 당회장실도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저기 성도들 식사할 수 있는 그 식당도 만들고, 그리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로들 세우고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머물러 있으라. 그 말 한마디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아닌 것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신 말씀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라낼 수 있을까, 그것을 뜯어낼 수 있을까가 결국 믿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투영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사랑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결국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니까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 안디옥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호이투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누가 붙여줬어요?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였다고요. 왜요? 그리스도처럼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주께 붙어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그냥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도, 무슨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 과거에만 해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함흥댁 무슨 댁 그 사람의 출신을 얘기하죠. 그죠? 우리나라의 그 이름 같은 경우도 왜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 같은 거, 자 이름 베이커야. 그럼 원래 그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 빵집 하는 사람. 이름이 스미스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대장장이었어요. 카펜터야 이름이. 그럼 뭐 했을까요? 목수였던 거예요, 목수.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그냥 그대로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불렸는데 이 안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얼마나 수많은 인종적인 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 있겠어요. 그걸로 부르지 않아요. 딱 하나로 불러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 불려져야 되는 이름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도 아유 팀장님, 어딜 가도 어이 부장님, 아유 어딜 가도 누구 이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불린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져가는 인생, 주께 붙어있는 인생, 주와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붙어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도 주와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주님이 아닌, 크리스찬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정말 멋진 다비드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